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4명의 청년들이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있었답니다. 자기들끼리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한 것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야고보서 5장 16절을 읽다가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부닥침이 와서 4명의 청년들이 우리 서로 죄를 고백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서로 모르는 은밀한 죄들을 서로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또 서로 기도해주자, 그렇게 말했답니다. 사실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오픈 마인드 하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자기의 비밀을 누설하는 거 말이죠. 첫째 청년이 말합니다. 실은 나는 아직도 담배를 못 끊고 있다, 그러더래요. 교회를 오기 전에 담배 냄새를 지우느라고 내가 참 애를 먹는다. 실은 나는 아직도 담배를 여전히 피우고 있다.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청년이 힘을 내서 나는 사실 복잡한 이성관계 때문에 정말 괴롭다. 이게 보통 한두 문제가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있다. 세 번째가 이제 또 이게, 나는 사실은 도벽이 있어서 교회에서도 몇 차례 남의 것을 훔치기도 했다고. 사람들 깜짝 놀랐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남은 청년 차례인데, 이 청년은 누가 봐도 청년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성실하게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저 청년에게 무슨 흠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죠. 근데 청년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는데, 이 청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는 담배도 안 피고 이성관계도 복잡하지 않고 도벽도 없고 별로 흠잡을 만한 범죄는 없는데, 나는 남의 약점을 들으면 남들한테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오늘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을 읽으면 딱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네 번째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별로 하자가 없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죄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2장에서 배심원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은 죄인들을 범죄하는 배심원들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심원들은 로마서 1장에 있는 모든 죄들을 지적해왔고 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왔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온갖 도덕적인, 윤리적인, 종교적인 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봤던 4가지입니다. 크게 나누면 영적 소경,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만물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이 그대로 있다. 그런데 또 영적으로 감겨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모르느냐, 그런 것들을 비판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물 한 잔 속에도, 우리가 먹는 모든 식물 속에도, 내 주변인 모든 것들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눈이 감겨서 그것을 모르느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이는 새나 돌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로 비교해서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비판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령의 노예가 됐습니다. 성적인 노예, 성적인 불륜, 기타 나아가서 그들은 동성연애까지 서슴지 않는 정령의 노예입니다. 남자들도 여자들도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쓴다. 그리고 네 번째, 부도덕의 리스트들. 시기, 탐심, 악독, 수근수근하는 자, 배약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도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심원과 함께, 배심원들은 성령님과 함께 날카롭게 비판했던 사람들입니다. 항상 비판자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고도 눈이 감길 수 있을까? 어떻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부도덕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고 비판했던 사람들. 1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배심원의 자리에 서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것은 정말 악한 것이며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것이라고 비판했던 그 판단하는 사람아, 너는 똑같이 너도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여기서 1차적인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크게,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윤리성이 낮다고 볼 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자, 판단을 먼저 봅니다. 판단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우리 판단에 대해서는 선상모원에서 다룬 바처럼 판단은 비판이 아닙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이거 아닙니다. 판단입니다. 판단이라는 단어, 크리노라는 것은 비판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curse라는 비판이라는 단어가 아니죠. 이것은 judge,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겁니다. 이 크리노라는 것은 법적 용어라 그럽니다.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 그러니까 판사가 나쁜 것과 옳은 것을 분별해내는 것, 이것이 판단입니다. 만약에 판사가 바른 판단하지 못하면 어떻게 옳고 그름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판단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판단력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그 자체를 분별하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어찌 비진리가 그렇게 흙탕물 속에서 엉망진창이 될 정도로 있어도 판단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뭐가 그릇된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가장 문제가 그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목사라고 규정한 그 사람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죠. 판단력이 없는 겁니다. 이 판단력이 없으면 진리와 비진리, 죄와 거룩 분별을 못합니다. 우리들은 진리를 따르기 전에 먼저 판단력이 발라야 한다. 옳고 그름을 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판단력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줍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는 경우에 여기서 개는 포악성의 상징으로 쓰여졌어요. 포악한 거. 그 사람이 포악한지 포악하지 않은지 그 자체를 구별을 못하고 거룩한 것, 이 복음을 마음대로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알아야 됩니까? 이 복음은 거룩한 겁니다. 값진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기 전에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먼저 판단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찢고 발로 밟고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일 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먼저 분별력이라 그럽니다. 옛날에 허준이라는 드라마에서 허준이 즐겨 썼던 말이 뭡니까? 빈부전이라는 말입니다. 빈부전. 사람이 아니면, 사람이 못됐으면 전수하지 말라. 그 훌륭한 의사 허준이 먼저 자기 의술을 가르칠 때 인간이 안 된 사람에게는 의술을 가르치지 마라. 빈부전. 아주 만 깊게 들었습니다. 빈부전.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복음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먼저 분별력입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면 너희 진주를 또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그랬죠.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먼저 이러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들이 갠지 혹은 돼지인지. 돼지는 더러운 것의 상징입니다. 개는 포악의 상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분별력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분별력, 옳고 그름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분별력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진리가 어두워지고 영적인 배도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럴 때 더욱 우리의 판단력은 날카롭게 서 있어야 됩니다. 날카로운 판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판단하라. 판단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비판받지 않으려고는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이 판단입니다.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얼핏 보면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제목을 판단하라라는 설교로 했습니다.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판단하지 말라냐면 판단할 자격을 갖춘지 않았다면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판단할 자격이 뭐냐? 판단은 자기 자신이 판단을 받은 사람이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판단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판단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 그런 사람에게 말하기를 판단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에게 하는 말은 먼저 가서 너 자신부터 판단받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7장 3절 4절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냐? 자기 속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들보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기와집 사이에 있는 큰, 엄청나게 큰 나무, 이 들보. 이런 게 내 눈 속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떨어진 티끌 조그만 거 하나, 이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자기 속에는 이런 대들보가 들어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조그마한 것을 보고 빼려고 그런다. 그런 사람에게 야단치는 겁니다. 보라,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좀 빼겠다고 그렇게 말하겠느냐. 그건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7장 5절 보면 외식하는 자여, 가면 쓰고 사는 사람들아,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범한 사람인지를 발견해라. 내가 내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보라. 이제.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밝히 보입니다. 뭐가 보일까요? 이제서야 옳고 그런 것이 보인다. 사람 참 희한하죠? 자기 속에 있는 죄라는 엄청난 덩어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사람은 뭐가 보일까요? 비로소 진리와 비진리가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거룩과 불결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밝히 보인다. 성경을 봐도 밝히 보인다.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기 전에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진리가 아닌 줄 알았죠. 근데 진리를 발견하고 눈을 뜨고 보니까 이렇게 명백한 것을 몰랐던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밝히 보는 거예요. 밝히 보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남에게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줘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들보를 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자격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줘야 합니다.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이걸 고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회개하라라고 말할 수 있고, 삶을 바로 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자기 속에 있는 들보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절대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얘기조차 하지 마라. 그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네 자신이 판단을 받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의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또 뉴스를 보면서 판단을 자주 합니다. 교회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말이죠. 부도덕한 정치인 얘기, 요즘 또 땅콩 사건 뭐 이런 거 보면서 저게 어떻게 인간이야 뭐 그러잖아요. 격분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사죄하러 나오는데 입었던 옷이 뭐 1억이 넘는다면서요. 뭐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러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막 화를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온갖 나쁜 얘기들, 부도덕한 얘기들, 더러운 얘기들, 뭐 동성애 얘기들, 여기 나와 있는 로마서 1장 얘기들처럼 말이죠. 그런 참 추하고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더러울 수가 있어? 욕하고 화를 내고 그러는 우리에게 오늘 주는 말씀입니다. 너도 똑같아. 너도 똑같아. 왜? 너는 네 자신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그것을 빼지도 않은 사람이 함부로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느냐? 그러면서도 너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죠.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오늘 우리들입니다. 영적 소경의 죄를 지적하고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정력의 노예, 부도덕을 지적하지만 정작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레츠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과연 타인을 판단할 만한 판단받은 사람인가를 살펴봐야 한다. 다른 사람의 죄를 거침없이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서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설교자인 저도 참 무섭다 이거죠. 핏대를 세워가면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틀리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죠. 판단하는 너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냐? 너는 판단받았느냐? 이거죠. 남들의 잘못이나 죄를 지적하지만은 너는 네 자신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를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도 똑같아.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배시몬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2장은 배시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배시몬이었고 지금 현재 배시몬은 바로 오늘 크리스천들이 배시몬들입니다. 우리는 배시몬의 자리에 서서 남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아침에 나눈 말씀처럼 혀에 관한 말씀처럼 남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정죄합니다. 남을 집단적으로 깎아내리고 그리고 타인의 인격을 살해하고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데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런 일들을 너무 쉽게 우리들은 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것이 정말 이 거룩이 내면 속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꿔서 거룩한 성품을 맺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거룩을 흉내내는 사람이라면 정죄는 더 심하다는 거예요. 정죄는 심해.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 속에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배시몬의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은 사람, 이사야처럼 어허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자며 입술이 부정한 자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다. 이런 처절한 자신의 죄의 적발에 대해서 통곡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먼지와 티끌과 같은 저라도 라는 고백처럼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임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남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더라도 불쾌하게 그리고 정죄하면서 그들을 칼로 찔러대면서 뼈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 들보가 정말 제거된 사람은 아주 겸손해집니다. 왜? 나는 더 큰 죄가 있었습니다. 형제의 죄보다 더 큰 죄가 내 속에 있습니다. 난 더 악인이었습니다. 더 추하고 더 큰 죄를 저질러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때 겸손하게 사랑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뭐가 발견됩니까? 타인을 책망하거나 타인의 죄를 지적하더라도 아프지가 않다. 왜냐하면 책망과 지적은 그 사람의 사랑과 겸손이라는 보장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프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막 아프잖아요. 분명히 맞는데 맞는 말이에요. 아프죠. 아프고 괴롭고 막 속이 쓰라리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입을 닫으면 되는데 그게 힘든가 봐요. 차라리 설교자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저도 그 부류 속의 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입을 닫는 것이 차라리
죄를 덜 짓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이 배심원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 심판이 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배심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과 같아요.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무슨 죄를 범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이때까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에게 나쁜 것을 한 적이 없거늘, 그러죠.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맏아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동생을 보니까 이 동생은 허랑방탕한 동생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엉망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얘기들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가산을 가지고서 장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허구한 날 술집에서 허구한 날 여자를 끼고, 세월을 낭비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 동생이 바로 이 동생이었습니다. 이 동생을 향해서 형은 날카롭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실제로 아버지에게는 동생보다 형이 더 아픈 존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동생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엉망인데 아버지가 느끼는 동생에 대한 아픔보다 윤리, 도덕적으로는 죄가 없지만 형인 자기에게 느끼는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팠다는 걸 자기는 몰랐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대한 아픔보다 유대인들에게 더 아팠다, 이제 마음이. 이 형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동생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은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옳죠?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와 함께 삼켜버렸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챙겨받아가지고 죽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장녀들과 함께 가산을 탕진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은 동생처럼 윤리 도덕적으로 방탕하지 않았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아버지가 찢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이 큰아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의 관계는 단절되어 갑니다. 혹시 옛날에 드라마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형제의 강이라는 드라마 제가 옛날에 아주 열심히 봤습니다. 형제의 강의 보면 기억은 좋아했는데 큰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인데 꼭 이 부류에 큰 아들은 아주 공부를 잘했습니다. 항상 전교 1등을 했고요. 그 아버지의 자랑이 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는 공부는 완전히 뒷전이고 친구들하고 밤낮 몰려다니면서 사고나 치고 퇴학도 나가고 술집이나 떠나들고 여자 문제 많고 그랬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이 동생 때문에 정말 속상했죠. 그런데 형은 나중에 검사가 됐습니다. 고시공부를 패스하고요. 둘째는 조직생활도 하고 뭐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이 첫째는 너무 이기적이에 공부 잘하고 자기만 알고 1등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냉정합니다. 둘째는 사고치고 엉망진창 살지만은 가슴이 아버지에 대해서 뜨거운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형제의 강이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거기서 누가 더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사고 안 치고 전교 1등 했던 아들, 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냉정합니다. 아주. 이거는 후레 자신놈이에요. 아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둘째는 그런 삶을 살더라도 아버지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꼭 이 생각이 나요. 탕자의 비유. 첫째 아들이 그겁니다. 사고로 쳤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의 관계는 단절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암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구제하고 전도합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지느냐? 그들은 이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 저 사람이 거룩하게 살고 있구나. 정말 종교적으로 열심히구나. 이걸 얻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그 준수라는 아들처럼 말해. 공부를 1등하면 1등할수록 아버지는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검사가 될수록 아버지는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뒷전입니다. 밖에 나가면 훌륭한 아들을 두셨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만은 아버지 아들은 거리가 먼 거예요. 이 아들은 남들에게 효자, 아버지의 자랑, 집안의 자랑이라는 소리를 자기가 받아먹고 자기가 영광받고 끝나는 겁니다. 아버지의 관계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비어버렸어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예배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종교적으로 살고 그러지만은 아버지가 원하는 성품적인 열매, 그래서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그들 내면은 변화했느냐? 절대 변화하지 않죠. 잎사귀는 무서워하지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종교 행위는 있지만 변한 것은 없습니다. 밖으로는 회칠처럼 뻔질나게 종교인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뜯어보면 부패하게 이룰 수가 없다. 안 변했다는 겁니다. 화 있을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얽혀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유대인처럼 이 시대의 종교꾼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를 더 아파하실 것 같아요. 밖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엉망으로 사는 저 로마서 1장의 사람들보다 로마서 2장의 사람들, 교회 안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사람들을 어쩌면 더 아파할 수가 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더 그들을 보면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시대의 종교꾼들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말하고 밖으로 성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의 성품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볼 때 더 마음 아프신 것은 그들이 신의 성품과는 거리가 멀지만은 오히려 자기들은 죄 안 짓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크게 죄인이 아니라고 세상을 향해서 더 비판적이니까, 더 동생을 나무라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은 더 찢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배심의 자리에 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배심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칼날같이 남을 비판하나 먼저 자기 자신이 비판받아야 할 사람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누구 죄가 더 큰가? 내가 크다는 겁니다. 1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는 판단을 남을 하고 있지만은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건 더 죄인입니다. 같은 일이라는 것은 자신이 비판했던 영적 소경된 자들, 우상 숭배자들, 정욕의 노예, 성적 범죄하고 동성애를 저지르고, 그리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했던 거예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능력,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배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쉽게 깨는 겁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해놓고 쉽게 깹니다.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그 사람이 자기 속에는 더 큰 들보가 있는 걸 모르고 있다.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아프다, 이런 사람에게요. 외식과 위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머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 2절 3절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은 타인의 죄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자기를 돌아볼 그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남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예 하지 마십시오. 어전에 봤던 말씀처럼 우리가 남에 대해서 얘기하면 첫째,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워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타인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갈 길도 바쁜데 어쩌자고 내 갈 길을 스스로 오른발로 왼발을 걸어서 넘어뜨립니까? 아예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 입을 닫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습관이. 그러나 다른 사람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판단되어진 사람은 타인을 판단해 줘야 합니다. 아니면 공동체가 어떻게 갑니까? 만약에 목사가 올바른 길로 이것이 옳은 길이고 그런 길임을 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큰일 나죠, 이건. 그러나 목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항상.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바울처럼 먼저 고백한 사람은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죄인 중에 죄가 두목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판단한 사람은 타인의 죄를 판단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도와줘야 됩니다. 갈 길을 잘 가도록.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여기 신령한이라는 것은 영적인 너희는 뭔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판단받은 사람이겠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지적한 뒤에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칼같지 않습니다. 사랑과 겸손의 보장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판단받지 않은 사람은 말로 사람을 찌릅니다. 아파요.
도전적이고 투쟁적입니다. 딱 들어보면 모르겠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판단받는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도 그런 죄가 없는지 살펴본다. 두려워 떨면서 지적을 해준다. 이런 겁니다. 이 겸손과 두려움의 칼집 속에 들어있지 않는 비판은 위험한 칼날이 되어서 자신과 타인을 해야 할 것이며 자신 역시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판단받은 사람은 겸손과 온유의 칼집 속에 들어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습니다. 둘 중 한 아이가 얼굴에 끓음을 잔뜩 묻히고 왔고 다른 아이는 한쪽은 말끔하게 나왔습니다. 둘 중에 누가 집에 가서 얼굴을 씻을까? 누가 씻을까요? 얼굴이 깨끗한 아이가 가서 씻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아이는 상대 얼굴이 더러운 걸 보고 나도 더럽겠지 그러고 씻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아이는 깨끗한 아이 얼굴을 보잖아요. 나도 깨끗하겠지 그러고 그대로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탈무드는 참 지혜로운 얘기를 많이 하죠. 이 굴뚝 이탈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타인의 얼굴 속에 죄가 가득한 시커먼 것을 보면서 올바른 사람은 그래, 나도 시커멓겠지. 그리고 가서 씻는 겁니다. 가서 씻어요.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거짓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배심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길이 참으시는 줄 모르느냐? 지금 로마서 1장에 있는 저 부도덕한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줄 아느냐? 바로 너를 오래 참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네가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서 계속 살면 진노를 점점 쌓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배심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항상 남을 지적하다 보니까 저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자기 그런 줄 모르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만 격분하고 있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격분하는 줄 몰랐습니다. 회개는 이방인이 하는 것이지 자기들은 회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너를 길이 참으시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지금껏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용납하심으로 참아오셨다. 너희를.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점점 더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배심원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역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오래 참고 있는 겁니다. 풍성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서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정죄와 비판의 칼날을 먼저 자신에게 대라. 자신에게 대라. 그리고 성령님의 날카로운 메스로 자신의 더러운 죄부터 먼저 도려내라. 그 수술을 감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는 점점 더 쌓일 것이다. 오래전에 제가 기도를 1984년도인가 5년도에 기도하면서 제가
그때는 신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인데 2학년 때인가 그런데요. 죄라는 게 구체적으로 느껴지를 알아요.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는데 동의되고 인정은 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뭐 그렇게 신학교 들어올 때까지 뭐 죄진 거는 좀 있겠죠. 회개할 건 다 했습니다. 술, 담배 했던 것도 회개하고 군대에서 두들겨 팬 것도 회개하고 애들끼리 몰려서 패싸움 한 것도 회개하고 다 회개했는데 구체적으로 빼면 그렇게 제가 보니까 나쁜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래도 제가 반듯하게 살아왔거든요. 별로 나쁜 게 없는데 내가 뭐 그렇게 죽을 죄인이지?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죄인이라는 걸 좀 알게 구체적으로 좀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한 일주일이 지났을까 잠을 잤는데 꿈입니다. 꿈에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하나님 모습은 안 보이고요. 이제 말씀으로 내가 너를 좀 보여줄 게 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좀 봐야겠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앞에 큰 전신 대형 거울, 엄청 큰 대형 거울 앞에 딱 세워놨어요. 근데 거울 앞에 서 있는데 거기는 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온몸에 문둥꽃이 바란 나 환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하얗게 그냥 나 환자가 서 있는 거예요. 네가 보고 싶은 게 이거다. 이게 네 자신이다. 근데 너를 수술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다 골마 터져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내가 모르겠다. 제가 꿈에서 울다가 잠을 깼습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꿈속에서 흐느끼면서 알았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타인에 대해서 정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수술하십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로서 두려운 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다가 제 자신이 먼저 옳고 그름이 분별되지 않을까봐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저를 돌아보는 마음이 없다면 저는 정죄자가 되며 배신문의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은 이제 2014년이 마쳤는데 마지막 오후 예배입니다. 2015년도에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2015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리스트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니 하면 남에 대해서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자. 그러니까 하지 않기. 그리고 그건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판단하고 내가 죄인이라서 발견한 다음 통회하는 심정으로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타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건 죄를 도하는 것이고 진노의 양을 쌓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심원의 자리에 우리가 내려와야 되겠죠. 거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나도 모르게 배심원의 자리에 자주 서 있습니다. 주님, 이 목사도 건방지게 배심원의 자리에 서서 이 목사가 그러고 이 목사가 잘못됐고 죄를 졌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거나 악하게 비춰지지 않도록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진리를 따라 살면서 혹 이런 자리에 앉지 않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내가 더 큰 죄인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울러 배심원의 자리에 앉아왔던 우리의 죄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설 자리는 바로 발 아래, 주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앉을 그 자리임을 알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